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그 말씀을 접어놓으시고 잠언 19장 27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주의 자녀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를 지으셨고 주관하시는 크고 존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진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2021년 주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요. 왜냐하면 우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나 또 이 구약의 율법과 같은 그런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증거의 말씀들, 주님의 모든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도라고 했을 때 도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영어로 word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이라 그 말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규례는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가지된 우리에게서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지에는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과실을 많이 맺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오늘날 이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가지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밭에, 포도원에, 포도나무 가지에, 모든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광풍이 불고 여러 가지 병충해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장애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한 가지는요, 그러한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지들은 장애들이 있을 때 그만 시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외적인 장애와 내적인 장애, 오늘은 외적인 장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과실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장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첫째로 저는 말씀드리기를 세상의 비성경적인 학문과 이론들,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새로운 주님의 진리를 배우지만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탄이 뿌려놓은 이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들, 비성경적인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사람의 생각을 기초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들이 거의가 사람 중심의 생각들, 사람 중심의 학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더 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 혹은 지성,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고 학문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전도사님,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난방 좀 꺼주시고. 내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추우세요? 안 춥죠? 예, 아침에 충분히 데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혹은 지성을 주셨다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만 이러한 이성,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해 주셨고, 우리가 이 지식과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이렇게 학문이 발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의 마음을,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과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을 이용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인간 문명의 발달의 기원이 나오게 되는데, 에녹이라는 성에서 가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야발이라는 사람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목축업, 농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착 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여서 함께 살면서 이제 인간의 산업들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지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음악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 문화가 이제 이 에녹이라는 성에서부터 이 가인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무기를 만들고, 여러분, 무기가 개발되어지면서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한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기계 문명의 배후에는 사실은 무기를 개발하면서 이제 그런 문명들이 개발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과학적인 일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성적인, 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직 사람들에게만은 문화와 문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력 발전을 가능하게 해드렸어요. 이게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양력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공중에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기와 전자의 원리와 법칙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모든 컴퓨터 문화라든지 우리가 매일 이제 없으면 못 사는 스마트폰, 그것도 그런 원리들이 전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을 가는 것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화성까지, 더 멀리 있는 행성에까지 이제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시대, 탐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원리와 법칙들을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고 과학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이용하게 되므로 우리들의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들이 이러한 위대한 과학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거기서 시편 기자가,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컴퓨터도 없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무슨 말입니까? 신기하고 묘해서 청량하지를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너무나 기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청량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미련함은
과학과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대한 지성과 이성을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성을 혹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세상,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에 그 세상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이 능력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세상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미련함이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만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똑똑한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의 이 철학, 합리주의 철학이 등장하게 되고 이성주의 철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학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사람들이 적용을 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얘기들은 성경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들은요, 성경의 진리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가 없는 성경의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으로 이제 거부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주신 책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영적인 요인을 거부해버리고 오직 인간적인 요인만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썼고 저 사람이 저것을 썼고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일부를 썼지만은 그 나중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이사야서도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비평학이에요. 성경의 기원이라든지 기록에 대해서 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인간적으로 또 문화적인 배경으로 판단하는 불신적인 학문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을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 최초의 유혹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물음을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탄이 여자에게 한 말을 여러분 거기 잘 새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여자가 대답했을 때 사탄이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알 줄을 인간의 지식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알고 사람이 판단하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제 판단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저울질하고 말씀을 찢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적을 다 부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좌우에 물벽이 섰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성을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치 이성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이 물벽에 서서 건넜다. 그거는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그냥 얘기지 실제로 그런 일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가운데 성경 안 믿는 박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행한 그 많은 이적들을 저들이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리로 걸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는 물 아래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언덕을 걸으신 것이다. 베드로가 나와서 언덕을 걷다가 거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언덕 밑으로 물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 살리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 소위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처녀에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기 처녀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판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생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임을 부인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된 것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부활을 그들이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부활한 것 성경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생각들, 그것이 인본주의 생각의 이 결과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것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이론을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것이 창조론을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6일에 온 천지를 지으신 것을 부인하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그냥 많은 장관 세월 속에서 그냥 생명이 생겨났고, 그 장관 세월 속에서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제 진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억의 이 종류의 그 생명들이 전부 진화를 통해서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기서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없습니까? 진화되어 가는 것들이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와 고양이 사이에 어떤 존재하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종류대로 주님께서 6일 만에 온 천지를 다 지으셨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해야 되고, 이제 진화론과 같은 그런 엉뚱한 소리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논리적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성적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창조론이 이성적입니까? 진화론이 이성적입니까? 창조론이 논리적입니까? 진화론이 논리적입니까? 영서,
뭐가 거기 더 논리적일까? 예? 창조가 더 진화를 거기 논리적이라는 거 당연한 거 그렇죠. 우리 거기 영서가 검은 마스크를 쓰니까 아주 멋있어요. 그렇죠? 예. 그 마스크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지만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갑자기 어떤 천들이 같이 모여 있다 그냥 갑자기 마스크가 썼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여행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구입을 한 건데,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독일의 어느 거기 높은 산 밑에 동굴 앞에 거기에 쇳덩어리하고 유리 석영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구리들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냥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번개도 때리고 거기에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논리적입니까? 그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소위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할 생각이 어두워졌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책들을 짓습니다.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없고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이제 더 세련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좀 더 평화롭고 균등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이성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들 것이고, 과학과 이성이, 여러분 1차 대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삶도 더 풍요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1차 대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3차 대전을 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이 옳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도덕이 이 세상에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어머니 뱃속에 들은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은 생명은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이 소위 인본주의자들이, 어머니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기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소수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요. 여기 22절부터 23절까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동성연애자들, 정말 거기 인권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낙태가 다시 합법화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비헌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낙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소수 인권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는 온갖 악한 자들이 마치 이 소수 인권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자들도 이 부부의 다른 부부들이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악한 법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보다 더 우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을까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오늘날 많은 가지들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느냐 했을 때 오늘날 교회들 내에 만연한 세속적인 교리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비성경적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강교한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넘어가게 만드는 이 지름길이에요. 가장 이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거짓말같이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참말같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거짓 교리들이 오늘날 교회에 만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탄의 거짓말 속에 빠져 살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그래서 이 세속적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성경적인 교리들의 특징은요, 이 거짓 교리를 감추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없는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용납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용납되어지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고 세상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그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속적인 성공,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당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작습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흥이라는 그 정의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성공한 목사가 되니까. 그래야 그것을 부흥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악들, 세상에 유행하는 음악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스타들, 거기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강단에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세워놓고 마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부흥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공도 아니고 그것은 부흥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도자 중심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구도자 중심, seeker sensitive service.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자녀들을 잘 길러서 자녀들이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인간적인 철학 강자들, 사상 강자들, 그러한 교양 강자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는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냥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축제적인 예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영적인 것을 흉내내는 가장된 그런 영성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왔더랬어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된 신령, 영성, 거짓된 영성의 결과 지금 우리들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이 영적인 모습들, 신령한 모습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교훈들,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더욱 세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집회들이, 교회들이 보면 감정주의예요. 감정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지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부터 비롯되는 참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위 거짓 체험들, 은사주의 신앙 안에서
거짓 체험들, 거짓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기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오늘날 그 예배들을 하는 것을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올라와서 예배들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손을 하늘에 들고 그냥 쿵쾅거리고 그냥 신령한 모습입니까? 예배들을 한다, 기도를 하는데요.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왕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뭘 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정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예배를 드려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위 거짓된 신령,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꾸며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온갖 거짓된 자들이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용납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이 있도록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방언을 하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꿈을 꾸고 계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사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거짓말과 온갖 그 더러움이 가득한 것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여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범죄해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 맞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하시다고요.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음이니라.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자세 가운데서 온갖 잘못된 이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이 학문과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적인 자세가 이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이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식을, 우리의 모든 이성을 구별하도록, 판단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내가 변화를 받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적당히,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모님이 고맙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모님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잘해보세요. 나는 그거 싫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자세 우리가 경계해야만 됩니다. 세속적인 것들, 거기에 빠져있는 거짓된 교리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신앙만 아니고요, 삶의 근거도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되고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우리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에서나 그렇게 믿는 거지. 내 현실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개입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 기분이 어떻느냐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전부로 생각하십시다. 말씀과 다른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와 다르면 거짓 아닙니까? 비진리잖아요. 말씀 우리가 절대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삶이 가르침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전에 어떻게 믿어왔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